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만. Matthew chapter 22 verse 27. Jesus said to him, Thou shalt love the Lord thy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아멘. 요셉. 청보대야.លោកព្រះយេស៊ូវឆ្លើយថាត្រូវឲ្យស្រឡាញ់ព្រះអង្គម្ចាស់ជាព្រះនៃឯងឲ្យអស់អំពីចិត្តអស់អំពីព្រលឹង Amen. 아멘. ហើយអស់អំពីគំនិតឯង 아멘. Thank you. 우리 니루 네팔어는 준비 안 됐죠? Because the Father. 아, 여기 한번 해봐요. उहाँले तिनलाई भन्नुभयो तैँले परम प्रभु आफ्नो परमेश्वरलाई आफ्नो सारा हृदय र आफ्नो सारा प्राणले र आफ्नो सारा सम्झले प्रेम गर्नु। आमेन। 아멘. 땡큐. 와, 우리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의 영혼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한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님 제 입을 채우시도록
성령님 모십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귀하고 놀라우신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저는 저 자신의 견해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있는 모든 7영이 이 시간 친히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정말 축복드립니다. 아멘. 참 날마다 글로벌해집니다. 네팔 친구가 또 왔습니다. 와, 우간다, 한국, 캄보디아, 네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즐겁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모두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만드세요. 근데 그 공동체를 만드실 때 부르실 때 세상에 잘 나가고 또 억만장자 또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불러요? 그 다윗의 그 공동체, 아둘람의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저희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아둘람 굴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둘람의 동굴은 어떤 굴이에요? 그 동굴은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되어 갔는데 거기서도 상황이 안 좋아서 나왔어요. 이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지금 쫓김을 당하는 그 입장인데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기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 피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둘람 동굴로 들어갑니다. 어떤 자들이 들어가요? 다윗의 가족들이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나요? 모든 빚진 자, 모든 환난을 당한 자, 모든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모여서 아둘람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다 연약하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세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자, 그런 실패한 자를 하나님은 모으세요. 모으셔서 어떻게 하세요? 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우간다 친구들이 또 네팔, 캄보디아 친구들이 여기서 지금 한국말로 하지만 저들의 영은 분명히 들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저들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우리가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영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우리가 서로 축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해 줄 때 저들은 한 나라의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캄보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네팔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간다의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는 바빠집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방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문하고 저들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힐링 쉼터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저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축복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저들보다 먼저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또 훈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잘 세워져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마음은 급한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누구를 택해서 그 많은 영혼들을 맡길까? 하나님은 고민하다가 저희 힐링쉼터 교회를 선택한 것 같아요. 아멘. 선택된 여러분들이 오로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의 교회가 세워진다, 한 나라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봐서 정말 존중해주고 저들을 사랑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 분들을, 저 친구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도 못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용사로 마음껏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쵸?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어때요?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정말 처음에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 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만 보였어요. 이웃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열심히 했더니 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조금 지나니까 성숙해지니 이웃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기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 전통을 끌어안았고 그것을 말씀의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그것이 그 종교의 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 다니던 기존 교회에서 그런 그 종교적인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따라가는 그 전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 무기력한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커다란 공허함을 남겨주었고 사람들은 그 자신의 마음속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다른 곳으로 귀를 기울이고 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신비 사슬에 또 빠지고 또 사탄 숭배하는 곳에 빠져서 건강을 또 잃고 영이 또 고통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당하는 것을 봤죠.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 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탈출해 주셨잖아요. 구출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출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 예수님 출구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책임져 주는 그곳에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그 공허하고 배고팠고 또 허전한 그 마음을 달래는 그 시간은 이제는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이 이제는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을 날마다 아침마다 구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름을 오늘 나에게 부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부어주세요? 넉넉하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 결핍의 시대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주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나무로 커져만 가는 것이 현실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경건한 두려움을, 예수님은 그 경건한 두려움을 예수님 스스로 친히 하나님 앞에서 배워나갔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100% 사람 그리고 100%인 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사람처럼 사람이 배워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배워갔어요. 예수님도 배워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하는 법도 예수님이 배우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배웠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며 채워질 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복종하셨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때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나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다며 하나님, 나의 성품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이 성품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이 성품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죠?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와 아픔을 씻겨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행동이 그 다뤄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성품을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모습이 아직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네요.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고치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게 변화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나는 너무 싫습니다 하고 내가 이것을 싫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근데 이게 내가 성격이 이런데 아직까지 분노 게이지가 높아, 아직까지 또 과거에 묶여 있어, 아직까지도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해, 이거를 그냥 오늘도 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는 나는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드러난 성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꺼내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이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만지시고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돌파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것들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참, 그래서 제가 치유받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잘 꺼내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 꺼내놨지만 치유받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꺼내놨어요. 요 속에서는 너무나 수치스러워요. 그렇죠. 나의 연약한 것을 꺼내놓으니까. 근데 치유의 비밀은 뭐냐면
이 수치스러운 것을 꺼내 놓을 때 그 수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연약한 것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참 그것이 신기한 비밀인 것 같아요. 그 양촌에 다닐 때, 그 치유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수치스러운 라이프 스토리를 꺼내놓습니다. 근데 거기서 꺼내놓을 때 그 문제가 하나하나씩 해결해 갔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또 조상으로부터 흘러왔던 그 가계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 연약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또 이렇게 그 치유할 때 꺼내놓을 때 그의 나의 연약함들이 고침을 받고 그 고침받은 그곳에 하나님의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부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비밀인 것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자로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로 그렇게 살게 하지 않고 새롭게 새 힘으로 다르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빚어가는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을 나타내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은 과거의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 제거된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성경의 기초적인 진리를 버리고 그 자리를 대신에 이성과 그 논리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나도 천국의 문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가 혹시 내가 아닌지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었어요. 너희가 그런 자들이다. 그러면 현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을 포함하여서 모든 영적인 감각이 개발되고 활성화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감각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하나요? 생각으로 방해하고 또 그렇게 영적인 좋은 것들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다, 부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단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들도, 영적인 지각이 열리게 하는 것도, 영안이 열리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특별한 자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은사들이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그 감각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두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보는 능력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 눈앞에서 이 세상의 그 어두움은 점점 없어지고 내가 누구인지 점점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문턱을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우리가 누리고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주님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각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천국의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며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교회를 깨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이 내게 와 있어요. 내게 와 있는 그 유업을 하나님은 교회를 깨우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니까 하나님이 캄보디아, 우간다, 네팔 이렇게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불렀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조용히 얌전히 천국만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인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갈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소망을 주십니다. 기대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올 때 무엇을 기대하고 왔나요? 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얻고자 왔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줄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대는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할 때 그것이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기대가 했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면 그 실망한 것으로 내일 또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오늘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교회를 일깨우는 것인데 잠에서 깬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자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에 그 뜻에 동의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남으로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계명들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또 그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나타나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사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많이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또 보고 싶다고 하면서 그 열정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말만 그 열정을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열정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그 열정은 끝까지 끈질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이 식었다면 다시 그 열정을 끌어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에 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 많이 식어 있어요. 왜 식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현대에는 쉽고 빠르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빨리빨리. 그 중에 우리가 인스턴트 그 세상을 살면서 끈질기게 추구하는 그 열정을 빨리 식어버리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 먹을 때 어때요? 쉽죠? 빠르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삶을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계속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발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이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찾아올 때 기적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 남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우리 남편 속에 역사하는 예수님. 보셨죠? 아멘. 그의 삶은 우리 남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과거의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저스트 라이크 지저스 그 권영미 대표님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만난 그의 삶은 자기가 버는 모든 그 재정을 하나님 나라에 그냥 완전히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집회를 열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 몇 천만 원씩 들어가요. 4, 5천만 원씩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들의 그 집회 장소와 그들을 이렇게 픽업하고 또 호텔 뭐 이런 모든 이 지출하는 그것들을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열정이 그 많은 그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 돈을 지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 쓰는 그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죠. 그죠? 그 시간을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볼 때마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혼자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또 기뻐서 웃기도 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실지 저는 또 기대하고 날마다 소망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각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열정이 끌어 넘쳐서 또 열정이 식었다면 다시 그 열정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뜨겁게 나아가서 뜨거운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 뜨겁게,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더 주님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더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우리 그 네팔 친구 니루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그 세 가족 소개를 하겠습니다. 니루 스탠드업. 우리 니루가 네팔 친구인데 그 농장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근데 예전에 교회를 한 몇 번 다녀왔대요. 근데 어제 캄보디아 친구들 오면서 한번 저희 교회 와본 거예요. 근데 친구가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또 니루가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말 잘하고 영어 잘하고 네팔어 잘하고 인도말 잘하고 능력 있는 딸입니다. 그리고 네팔에서 그 정말 부유층에 속하는 1%에 속하는 그런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또 농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친구가 기도해 줄 때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루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또 캄보디아 또 우간다 우리 니루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이렇게 함께 또 사랑해주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니루를 위해서 축복 박수 보낼게요. 환영합니다. 웰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Jesus. 아버지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